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양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한번 깊이 인생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 살 수 없고, 목자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다 하시고 졸지나 일하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절의 마지막 부분 부족함이 없으리 한 구절을 놓고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그 인도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보시죠. 왜 조용하시나요?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은 글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항상 부유한가요? 우리 항상 건강한가요? 우리 항상 모든 것들이 묶여져 있지 않나요? 항상 자유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윗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지 아름다운 문학적 상상적인 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제로 말하면, 시제란 말은 단어를 쓰면 그 단어가 현재냐 과거냐 따지는 시제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만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미래형으로 나와서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참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가 봐요. 오늘이 현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것을 미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미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전체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오늘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제를 말하면 어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만족하고 그리고 내일도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신앙인들이 전통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거친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자기 실수로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백성의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2장 7절에 보면 다윗 모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 부족함과 있었던 부족함은 헷세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우리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선한 목 저분 때문에 그 거친 광야 속에서 우리는 참 부족함이 없었다. 신발이 다른 적 있냐? 옷이 헤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 40년 동안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하시기로. 지금 과거에 부족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장 9절에서는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누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과거도 오늘도 다음 주도 다음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냐고 모든 에게 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당연히 다른 것들은 거둬주지 않겠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육체적 강건함, 그것만 있는 것을 아니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굶주림 삶, 도망침 삶, 얼마나 어려운 가정의 불화, 자녀의 쿠데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어쩌면 그의 삶도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차원적인 먹고 살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더 넓고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이런 말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든 불편하든, 내 삶이 지금 배고프든 배부르든 관계없이 완전한 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100배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부족이 없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께서 지난 내 삶 속에 도와주셨듯이 때때로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분이 함께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복된 곳이고 그곳이 나의 감사 기쁨이다. 그럼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나요? 데이트하고 사랑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이쪽은 안 해보셨나? 반응을 하시라고. 사랑해 보셨나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그 길이,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사랑 그녀와 앉아있으면 라면 먹으면 어떻고 그냥 콩국수 먹으면 어때? 그 말입니다. 근데 아멘을 그 제발 처량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든지 그냥 아멘 뭐 처량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주신 하나님이, 이 모함부르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다음도 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삶음증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원수 목적의 승리의 상을 베푸신다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삶 속에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란 하나만 사실 나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내 앞길을 책임지실 것이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당당한 용기인 것이고,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때때는 죄 가운데 할지라도 그분 나를 일으켜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그분의 귀한 아들로 딸로 지속적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그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당당한 용기, 거룩한 뻔뻔함,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비록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어린이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때는 죄의 쾌락 속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신 책임진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일하실 거라 믿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고, 나는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면 내가 가는 곳, 그분 인도하는 곳 나의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인생에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다 내 인생에 정말로 부족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되는 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은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아멘 했는데, 아멘 하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그 빌립보서 4장 11절이 나와 있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게 자족하는 삶이고 저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유했다고 우리처럼 쉽게 차 바꾸고 그거나 자랑이 나고 교만과 사치를 부패하는 썩어진 삶이 아니라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부유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망하고 가난해졌다고 불평하고 누구 책임이라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도 정결하고 겸손함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높아져도 시험 들지 않고 낮아져도 시험 들지 아니하는 그 삶.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합니까? 제가 가장 많이 상담 따를 때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는데 왜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요,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전 잘 알게는 생겼지만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우리는 조금만 망가져버리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인지, 왜 우리는 조금만 부유해버리면 왜 타락하고 부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인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요셉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목숨을 걸은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라면 사자굴 자체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인생인 사람 부족함이 없었다, 내 목자 하나님 때문이라, 그리고 고백하는 말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부터 있을 시간을 위한 것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있든지, 하나는 부족하지 않는데 부족하고 생각하는 영적인 미련함 때문에 믿음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진리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평안함, 부족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험이 든다는 두 가지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든지, 아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무지든지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겠냐는 거예요. 이런 때때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내 음성 같기도 하고 옆에서 뭐라 그러는 우리 집사람 생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풍습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정은 안 그러시면 저만 그런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답이 왔기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세상에 풍조인 건지, 그냥 내 경험에 나오는, 아니면 오히려 그걸 갖다가 사단이 던지는 숨겨놓은 계략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끄심이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마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받기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손부터 씻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손에 소독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중년이라면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샤워를 했어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 인도하는 손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수치심, 열등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굳어진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자기의 굳어진 잘못된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손짓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셔서 알지만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계속 굳어져 쌓여지면 굳은 생각이 돼버린 그 다음부터는 굳어진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이 좋으면 좋죠. 굳은 믿음, 강건한 믿음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만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6절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17에 그 철없는 애가 쫓겨나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30에 하나님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한 나라의 지도자 됐다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를 팔았던 원수가 형들을 용서하는, 형을 용서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감정을 숨긴 채 그들에 다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품에 안는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간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요셉 인간 승리가 아니라 요셉을 다려나가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 그 어린 나이 20에 30 그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렇게 잘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들었을까? 답은 여러 가지만 하나입니다. 요셉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굳어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우리가 쉽게 갖고 싶은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관이나 잘못된 소망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따지는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빠져본 적도 없고 11조 드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제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런 분의 마음에는 뭐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건 나쁜 마음이 아는데 그것이 내 안에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안 될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럴까 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내가 감옥 갈 리가 있냐? 이제 형들은 꼼짝도 못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처럼 요셉이 가졌다면 하나님 나를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 온 식구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저럴 만큼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나는 편안함 살 것이다. 그런 우리처럼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은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라면 그는 자기 앞에 형들의 목을 다 쳤을 것이고 보디발의 가문도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우리들이 쉽게 갖기 쉬운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편견과 고집과 아집들이 없었어요. 보세요. 우리 금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를 막 질러야만 속이 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분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면 은혜 체험 못한 것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네.
반대로 조용히 묵상기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쌓여서 내 안에 잘못된 편견으로 쌓여져 버리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저는 무식한 것들 하나님 규목을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싶고, 그러면 벼락과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내 목회 경험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게, 지금도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되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의 90%가 죄송해요,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아멘 붙어 있는 것도 이게 다 달라요. 후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복음성가예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불러서 은혜가 될 뿐이고, 요즘 처음 나들은 잘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새로 나온 새 찬송가 있죠. 우리 잘 안 쓰는 찬송가, 복음성가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게 부르고 불러서 내게 유스도가 되고 깊이 묵상 은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드럼 올라오는데요 15년 걸렸어요. 찬양을 여기까지 손 올리는데 우리에게 10년 걸렸어요. 기타 치는 거요 10년. 기타를 또 감히 쳐요, 이 거룩한 곳에. 이곳은 강도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 여자는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이게 굳어진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은요, 진정 거룩한 곳은 우리 아니란 걸 아십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편견과 자의 고집들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것들 또는 엄청난 큰 사건, 우리 안에 벼락 같은 큰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요셉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가다가 밥 먹게 생겼어요. 가다 하룻밤 자게 생겼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아 살아났다 그러면 당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브엘세바에 멈추어 섰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룻밤 묵고 지금 예배드릴 제사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그가 브엘세바에 섰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서 좋기는 좋은데 야곱이 못 가는 거예요, 애굽을. 왜 그랬을까요? 성 읽어보신 분, 적어도 새해가 되면 창세기는 읽잖아요, 우리가. 네? 레위기는 못 읽더라도 창세기는 읽잖아. 그래도 왜 야곱이 가다가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국말 모르세요? Answer me, please answer me.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을 리더가 되었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잘못된 선입과 편견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심정, 소통을 놀란다고 애굽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그곳에 아내를 뺏겼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이삭이고 애굽에서 피받쳐 고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애굽은 가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란 걸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굳어진 편견과 고집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 그때서 야곱이 하나님이 가신 곳이 하나님 뜻이지, 그리고 그때서야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고집, 편견 그것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못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앞에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인도하면 따라가도록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잘못된 편, 배웠다고 경험했다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이사할 때 손이 있는 나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이 있는 날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날이에요. 그것이 손이 있는 날이, 손 없는 날을 피해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가는 날이 복된 날이고, 하나님 함께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한국의 샤머니즘이 한쪽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문지방에 못 써. 옛날에 문지방에 있으면 집 망한다 그래. 밤에 휘바람 불면 밤에 뭐가 나타나요? 뱀 나타나면 휘바람 안 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에 내 안에 있어서 그것들이 견고한 진을 쌓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깨져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에 보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비몽사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어서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는 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까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잡아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잡아먹으라. 하나님 깨끗한 걸 누가 더럽다 그러느냐. 세 번째 말합니다. 그 환상을 깼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무슨 뜻이냐 한 거죠. 잡아먹어서 안 될 것들, 앞으로 사귀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사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로소 고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배워왔던 친구처럼 절대로 안 합니다. 이방 민족은 개입니다. 저들은 범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는 열매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굳어진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발 굳어진 마음을 갖지 마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바디메오는 그냥 말씀은 너 구원받았다 말 한마디로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먼 자는요, 예수님께 눈에 침을 뱉었어요. 어떤 경우는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묻혔어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얘기하는 먼저 안다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으세요.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손이 왜 안 내려오냐고요? 아멘을 해야 내려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교회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고 그래.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때로 걸리는 중병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자기의가 왜 무섭냐면, 자기의에 걸렸다는 걸, 자기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버려요. 자기 모두 하나님 자리에서 다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뭐 욕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새 친구들이 뭘 한다고 욥을 그렇게 지적을 하냐고요. 와서 친구를 하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어렵냐, 약도 사오고 돈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이것저것 따지네.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의 새 친구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욥의 새 친구도 다 벌써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뭐 하면 분석하고 따지고 그러네.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라 그래. 이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열등감보다 더 무섭습니다. 열등감 사람은 조용히 있긴 하지. 여러분 친구가 죽어서 집안 친구들이 다 죽고 망했으면 가서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지. 또 이래서 그래 그렇게 따지는 것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자기 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달라서 하는 한이들 다 나쁜 것들이야.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 말할 때 대답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해, 달라서 한인들이 10만에 다 이거 틀린 것들이야. 그 말이 맞냐고 틀리냐고요? 왜 틀려요? 뭐라고요? 틀린 이유를 왜 틀려요? 그냥 틀려요? 당신 써갔다니까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썩었다니 그 기분답 틀리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 그럽시다. 달 한이들 다 썩었습니다. 못된 것들입니다. 그럼 그게 맞았냐고 틀렸냐고요? 왜 틀렸냐고요? 뭐라고요? 좀 정확히 얘기합시다. 빨리 끝나야 밥 먹잖아. 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왜 틀렸냐고요? 뱀뱀뱀뱀. 성결 이거 뭐 자기 의는 없네. 그 소리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한인들을 다. 한인을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여러분 한인을 다 아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다 하냐 그런다. 중앙연합 감독은 다 틀려. 여러분 아세요? 저도 담임 목사 여러분을 다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면 내가 내 의에 빠지고 그런 생각.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하냐? 여러분 교인 다 아세요? 저는 우리 교인 이름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다. 저도 담임 목사도 모르는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세요? 말을 안 해도 속에 있는 마음이 말이에요. 하는 그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중한역 감독에는 뭐 교회만 컸지 다 잘못돼서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이 잘해서 하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냐고 물으냐? 선한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선하다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다니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그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또 율법이 있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 믿음 좋아, 너 삼층천을 보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런 생각을 드십니까? 일종의 자기 의에 걸린 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교회 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것, 교회 행동하는 것,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35년을 살아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남씨가 누군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분 그러세요.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같으면 살아봐야. 이건 나쁘다는 게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잘못된 쓰러진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욥의 친구가 어리서 그걸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세요. 아니면 침묵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자기 의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예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끄러운 시장통에 들어가면 전화를 받아라고 벨이 울려도 못 들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 말씀 제발 소설 쓰지 말라. 우리 교회는 소설을 많이 써요. 소설 쓰려면 제대로 써가지고 문단에 등단을 하세요. 그랬을걸? 아마 그럴 건데 추측에 맞을 거야? 목회하면 재밌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했다고 감사하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전 안 했다고. 그럼 그분이 나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했다고 안 했다고 목사님도 이다 그래요. 제가 밖에서 막 존경받고요. 한쪽에는요, 이 목사 그랬어. 그럼 나는 막 주의름 되고요. 뭐 맘대로 소설을 써. 그걸 우린 쓰레기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전혀 안 봐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말들 가짜 뉴스가 많은지. 뭐 정유라가 누구 딸이고 뭐고 별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추측하지 마세요. 거짓 논문 쓰지 마세요. 이래저래 발표, 그것도 기다만 듣고 알아 누가 요즘 이랬대 알아 목사님 이랬대 알아 목사님 저기 사모님 젊은가 봐 아마 두 번째 분일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젊으면 다 세컨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쓰레기들이 많으면 들으라고 사인을 줘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세요. 제발 말씀만 묵상하세요. 다른 건 묵상하지 마세요. 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온라인 들어가서 뉴스 다 보고 연예인 뉴스 다 보고 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들려. 여러분 안에 송중기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려요. 송중기를 죽이세요. 죽여서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 우리의 체제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에스겔 26절에서 내가 너희 새 영을 새 마음을 줄 터인데 너 육체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오픈된 마음을 가질 것이요, 우리 안에 그 자기 의가와 천천히 버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할 것이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해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책임을 지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분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혹시 굳어진 마음 있는 게 아닌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자기의가 있는 게 아닌가, 내 안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시험들 있고 뭐가 섭섭할 일 있고 뭐가 아플 일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목자세요. 지난번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여러분 목자세요. 제가 당당히 예언할 수 있어요. 목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모든 거에 합력한 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때가 되면 난 나의 하나님이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나라고 선포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